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꼭 당부하고 싶은 것과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을 목회를 해가면서 느꼈던 것, 그걸 두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근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합시에서 내가 주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배랑 아멘이 적네요. 난 교수님보다 난 주님을 더 사랑한다. 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중에 주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난 전 세계 그리스도인 중에 내가 주님을 제일 사랑한다. 지금 아멘한 사람 죽으러 가셔야 돼요. 베드로가 거꾸로 죽었으니까 점점 줄지요. 여기 1992년생 혹시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주실래요? 있네요, 저기요. 1992년생이죠. 왜 1992년에 태어나셨죠? 좀 당황스럽죠? 여기 내가 왜 1992년에 태어났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걸 알아야 여러분이 목회를 잘하세요. 왜 태어났을까요? 이걸 잘해야 목회를 잘해요. 합신의 목회를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을 짧은 시간 안에 지금 제가 많은 설명을 못하고 내 후배들에게 제가 졸업한 지 지금 한 20년이 넘었고 합신에 8년 전에 왔고 지금 왔어요. 그래서 자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왔을 때 목회를 해가면서 느꼈던 가장 중요한 걸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두 질문 안에 여러분의 답이 있는 사람은 지금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풀어갈 수 있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는 사람은 아마 목회 현장에 헤맬 거예요. 그리고 현재 목회에 헤매고 있는 사람들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어서 그래요. 목회를 할 때 여러분이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건 현실을 알아야 됩니다. 현실을 보는 눈을 목회자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합신신학이 개혁신학이죠. 그죠? 아까도 기도할 때 개혁신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개혁신학을 잘하면 내가 개혁이 되지만 개혁신학을 잘못하면 내가 개가 됩니다. 그래서 짓기만 해요. 우리 학교를 다닐 때도 개혁신학 할 때 잘하는 애는 점점 잘하는데 못 잘하는 애는 짓기만 해요. 와서 계속 지져요, 우리한테. 가서 목회를 하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우리한테 지져요. 그러니까 재수 때문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목회 현장에서 걔는 재수가 없어요. 그 재수 없는 걸 뭘로 돌리느냐? 개혁신학으로 돌려요. 나는 개혁신학을 한다. 헛소리하고 있어요. 개혁신학을 잘못하고 있지. 지가 개혁이 안 되면서 무슨 개혁신학이에요. 율법신학이지.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목회자는 현실의 한 중앙에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목회하고 설교하는 사람이 이 시대의 현실을 살아가는 자에게 설교하는데, 설교하는 자가 현실을 모르는데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합신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설교를 성경풀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하죠. 제가 스타일이 이렇지만 스님 같지만 저는 불교 집안에 태어났어요. 설법도 잘해요. 중국 가서 라마교 만나서 얘기했더니 나보고 큰 스님 될 것 같대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불교 집안에서, 우리 집의 불교는 독실한 불교 집안이거든요. 책을 통한 깨달음. 어머니 교회 갈게요 그랬더니 교회 가라고 했어요. 이게 진짜 불교예요. 깨달으면 되니까. 한 집안에 두 가지 종교가 있다. 그건 샤머니즘 불교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우리 교회에 자라는 애들이 성경학교를 잘하듯이 저는 불교에 되게 많이 알아요. 당연하죠. 목사가 그러면 성경을 갖고 설명하지 뭘 설명하겠어요. 근데 여기 앉아서 성경을 좀 풀어주면 그걸 설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설교가 뭔데요? 설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증인이다, 뭐하다. 그건 학자적인 얘기고,
목회자적으로 설교가 뭐냐고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설교를 못하죠. 오늘 제가 본문 설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딱 하나만 할 거예요. 성경을 못 풀어서가 아니에요. 설교는 생물이에요. 정치가 생물이라고 그러죠. 왜 정치가 생물일까요? 사람들 속에서 움직이니까. 목사는 설교하러 가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다스리는 자예요. 설교는 일주일에 주일에 한 번 하지만 6일 동안 장로님과 집사와 성도들과 삶을 만들고 달아가는 이 정치적인 것과 교회를 다스리지 못하면 거기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생물이듯 목회는 생물이고 그 목회의 가장 중요한 현장은 설교,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는 생물이에요. 저는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여태까지 모든 목사님 중에 가장 다양한 설교 현장에 쓴 사람이 저예요. 하현조 목사님도 저만큼 못 썼어요. 마커스라는 경배와 찬양을 했죠. 목회를 해서 청년 2명부터 1,500명까지 개척하면서 6번, 7번 옮겨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키웠어요. 목회에 설교했죠. 지금도 중고등부 작년 다 부흥회 집회하죠. 외국 다 다녀서 설교했죠. 연예인들 100명 이상 가르치고 연예인 설교했죠. 저만큼 다양하게 설교한 데가 없어요. 설교를 하는데 중학생이 있느냐, 고등학생이 있느냐, 어린애가 있느냐, 장년이냐에 따라 단어가 달라지고 포인트가 달라지고 똑같은 범위도 적용점이 달라져요. 움직이는 거거든요. 내가 이걸 딱 준비하고 왔는데 준비한 순간 저는 아주 이게 제 설교 다예요. 오늘 내가 착실하게 합신해서 이렇게 썼을 뿐이에요. 와서 이게 딱 달라지면 본문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포인트가 바뀌고 중심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준비한 성경풀이를 하늘에 뜬구름을 잡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대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현장에 오늘 만나게 한 대상이 있잖아요. 대상이 안 보이고 현실이 안 보이는데 무슨 설교를 해요. 합신의 가장 큰 문제 아니에요. 어설프게 성경 공부만 하고 성경을 해서 가서 설교하고 하늘의 소리만 하고 와서 한다는 말이 나는 성경을 전하는데 알아듣지 못해 하는 병신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내가 5살짜리에게 얘기하면 5살에게 맞춰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야, 그렇지. 제가 아동부 설교하면 어떤데요? 풍선 갖고 와서 테이프 붙이고 막 바늘 푹 찔러서 안 터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믿음이야? 그러면 애들이 이런 말을 해요. 테이프 붙였잖아요. 그래요. 당연하지, 놈아. 이 테이프 자세히 봐. 뭐라고 썼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테이프가 붙어야 찔러도 안 터지는 거야.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 놈아. 애들이 아멘 그래요. 현장이잖아요, 현장. 걔한테 하늘의 소리를 하고 있을 거예요? 어른이면 다 똑같아요? 어른도 어린애 같은 사람이 있는데 중고등 가면 제가 스타크래프트 얘기해요. 스타크래프트 3,000승이 넘거든요. 디아블로, 바바 99, 아마존 99, 소스 98까지 키웠어요. 중학생이 전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부터 내 설교를 들어요. 스타크래프트를 3,000승 하는 목사님의 설교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장을 아세요? 앉아서 설교하고 기도하면 그걸 여러분 경건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현실을 알고 현장 속에 뛰어든 줄 아세요? 현실을 모르잖아요. 합신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잖아요. 기독교 역사가 정체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스펙을 쌓아요. 교회가 부흥을 안 하니까 스펙을 쌓아요. 그러니까 공부만 한다는 거예요. 장신대에서는 담임을 가려면 박사학위가 필요해요. 합신도 공부하기 되게 좋아하잖아요. 왜요? 현장을 없으니까. 현장이 바쁘는데 어떻게 여기서 했어요? 저는 제가 공부 안 한 것 같아요? 제 성경책이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하루에 합신을 졸업하고 개척을 했고 나서 교회가 안 되니까 합신에 와서 14시간씩 제가 도서관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3년을. 5년치, 10년치 설교를 준비하고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 공부한 게 뭘 이렇게 대단하다고. 사람 하나 못 변화시키는 대단하고 거기에 매달리려고 했어요. 당연히 하는 거죠, 목사가 그러면. 목사는 공부하는 거 당연해요. 목사는 성경 풀이하는 거 당연한 거를 자랑하지 마세요. 못하는 사람의 특징. 제가 볼링 에버리지가 200 넘게 쳤어요, 평균. 볼링 못 치는 사람의 특징. 스트라이크 몇 개 친 거 얘기한다. 잘 치는 사람의 특징. 10번 핀을 왜 못 받쳤냐고 고민한다. 스트라이크는 7개 이상 나오니까. 지금 내가 뭐가 안 된지를 고민해요. 현실을 알아야죠. 합신의 가장 큰 현실을 몰라요. 나는 요즘에 나한테 이렇게 신학한다고 온다고 하면요, 한숨이 나와요. 난 지금 여러분 보면요, 가슴이 답답해요. 지금 기독교가 세태기에서 더 짙어졌거든요.
내가 합신에 올 때도 합신은 개척을 해야 돼요. 그렇죠? 합신은 교단이 작잖아요. 근데 저는 개척할 마음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었어요. 나에게 중요한 거는 바른 성경을 가르치는 신학교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합신이 중요했어요. 통합신앙 큰 교단을 떠나고 합신에 왔을 때는 개척할 사람이었고 나에게는 그게 중요한 목적이 있었으니까 저는 왔어요. 여러분 합신에 왜 왔을까요? 합신에 오는 목적이 뭘까요? 개혁신학에 추구하는 게 뭘까요 도대체? 합신이 어떤데요? 기독교는 쇠퇴기예요. 인구수가 줄어들어요. 교인 수도 줄어요. 지금 선교사들은 젊은 사람들이 없고 사역자도 젊은 사람이 없어져 가요. 인구수가 줄고 기독교에 있으니까 앞으로 아무리 교회가 부흥해도 기본적으로 줄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합신은 작은 교단이에요. 작은 교단을 아세요? 제가 합신에 들어갈 때 우리 오신 선배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작은 게 아름답대요. 그 사람이 안 작아봐서 몰랐을 거예요. 작은 건 아름답지 않아요. 저는 다 작아봤어요. 알잖아요. 지금 오자마자 이거 내리는 거. 내가 결혼식 출에 가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단이에요. 단. 가끔 결혼식에 이거 없는 거 있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어떻게 주례가 다 키 큰 사람이 올린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요. 작은 게 어떻게 아름다워요? 아름답다는 것은 작다 크다에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작은 건 불편해요. 안 작아봤죠? 평상시는 몰라요. 이렇게 설교단이나 뭘 끊을 때 내가 얼마나 불편한가를 알아요. 나라가 작으면 불편해요. 지금 몰라요, 우크라이나?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작아서 불편해요. 이러다 중국이 대만까지 오면 우리는 완전히 쓸려요. 교단이 작은 건 불편해요. 교회가 작은 건 불편하다고요. 코로나 때 얼마나 타격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 타격을 별로 안 받았어요. 그래서 1,500명 정도 교회 되니까 타격을 안 받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문의만 그런 게 아니라 확실한 1,500명이니까. 여러분 지금 불편한 가뜩이나 기독교가 쇠퇴하는 곳에 사역이 어려운 곳에 더 어려운 교단에 왔어요. 그 긍지를 개혁신학으로 갖지 마세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현실은 작은 건 불편해요. 걷다가 저는 요즘 합신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아까 내가 총장님과 얘기했지만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우리의 선배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작으면 아름다우려면 작으면 서로 도와줘야 되고 끌어줘야 되고 땡겨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작은 데서 땅 따먹기 시작하면 지저분해지죠. 세습도 많아요.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작은 교회에서 부교육자 갈 자리도 없고 부교육자에서 담임 가려면 더 자리가 없는데 거기서 세습까지 해버리면 어디 가라는 거예요. 그죠? 현실 아니에요, 현실. 부교육자들도 우리 교단에서 다 흡수를 못하는 판인데 담임마저도 세습을 해버리고 다른 데 오면 어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요. 이 교단에서 살아남고 하려면 어려워요. 근데 자기 현실을 모르는 것 같아요. 아까 내가 1992년 때 물었죠.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내가 1992년을 물은 줄 아세요? 제가 1962년생이라서 그래요. 올해 31죠? 내가 올해 61 환갑이에요. 그렇게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머리카락 확 가니까 더 안 보이죠? 그죠? 제가 왜 묻는 줄 아세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기억하세요? 자, 한번 외울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맨 처음 만든 게 뭐예요? 태초란 시간을 만드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천지란 공간을 만드세요.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거기에 빛이 있어 세팅하고 들어가요. 이게 신과 피조물을 가르는 요소죠. 신은 시간을 초월한다. 신은 공간을 초월한다. 그래서 신천지에 빠진 애는 병신과 미친놈이죠. 왜? 신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초월하지 못하면 신이 아니라 그걸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1장 마무리에 하나님이
모든 생물에게 먹거리를 줘요. 먹거리를 주는 게 뭐예요? 피조물은 생명을 스스로 유지할 힘이 밖에 있다. 먹어야 산다. 신만이 스스로 존재한다. 세 가지 점검법. 누가 신이라고 말한다면 세 가지를 점검해라. 시간과 공간과 스스로 존재하는 점검한다.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면 시간과 공간이죠. 그러면 내 사명은 시간과 공간 안에 있겠죠. 내가 합신하고 내가 대한민국에 사는 것, 내가 결정한 거 아니죠. 이 시간대 내가 결정한 거 아니죠. 하나님이 결정했잖아요. 왜? 이 시간대 이 공간에 보내는지를 알아야죠. 왜?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가서 수학 시험을 봤는데 10점을 받아왔어요. 똑똑한 놈이. 첫째도 10점, 둘째도 10점이에요. 둘째한테 물었어요. 똑똑하고 말 잘하니까. 수학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문제가 나와서 왜 그런지 알아보시오. 그랬더니 얘가 이 답을 이렇게 했었어요. 네, 알아봤습니다. 이번 문제가 이렇게 알아보시오. 네, 알아봤습니다. 9번까지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다 틀렸고 나머지 10번이 다른 문제 가서 10점 맞았어요. 내가 물었어요. 얘한테. 야, 이 새끼 이렇게 쓰면 어때? 했더니 알아 몰라? 했더니 알아. 이렇게 했어. 아빠, 선생님이 잘못한 거야. 왜? 알아보서 난 알아봤다 그랬어. 그럼 나한테 물어야 돼. 그럼 문제가 이렇게 나와야 돼. 네가 알아본 걸 수시험 난 썼어. 왜 알아봤냐서 알아봤다 그러는데 왜 나한테 알아본 걸 묻지 않고 틀렸다고 그래? 나는 한 번 물었는데 걔는 10분을 대답하는데 내가 아씨 목사들이라서 말 더럽게 잘하네. 넘어갔어요. 자, 대학교 가서 만약에 이렇게 수능을 읽겠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들의 문제가 뭐예요? 뭔지 아세요? 문제의 의도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문제의 의도를 잘못하면 답을 잘못 알아요. 내가 어디 가서 청년 집회를 할 때 지금은 짧아서 얘기하지만 긴 집회를 하면 이걸 좀 더 깊게 물어요. 그 청년 중에 이렇게 답하는 애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맞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뜻 그러면 50은 넘어가잖아요. 뭐 하면 기도하면 되지. 50 넘어가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내가 그 청년한테 물어요. 어떤 하나님의 뜻? 그럼 그때부터 입을 다물어요. 어떤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질문의 의도를 모르면 답을 잘못 쓰듯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답을 잘못 쓰게 돼 있지. 왜 나는 이 시대에 합시에 왔는가에 하나님의 뜻에 그 질문의 의도를 알아야 답을 제대로 쓰고 제대로 하지. 그러니까 헛짓거리하지. 지금 1992년생은 나랑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있어요. 그죠? 맞죠? 그런데 나는 61년생이에요. 61살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는 올해부터 제 은퇴 준비에 들어가요. 나는 10년 사이가 은퇴를 해요. 나는 마지막을 마무리하지만 거기는 지금 목회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같은 시간에 있지만 시간대가 다르니까 준비가 다르고 사역이 다른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는 내 목회 현장에 내가 해야 될 걸 봤기 때문에 어디에 내가 준비하고 내가 어디에 열심을 냈는지 알고 준비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뭘 준비할지 알았으니까. 한국교회가 봤더니 제자훈련, 경배 찬양, 큐티 무지무지게 많은 거예요. 근데 없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청년 때, 내가 신학생 때 뭐가 없을까요? 코란을 배우려면 이슬람에 가고 불경을 배우면 절에 가는데 성경을 배우면 신천지에 가더라고요. 성경을 가르친 데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르친 게 있으면 성경이라고 하지 마세요. 지금 성경 갖고 풀이한 걸 성경하지 마세요. 진짜 내 성도들에게 성경을 제대로 갖춰서 제대로 나 때 배운 10년을 배운 성녀들이 성경을 어떻게 알고 있냐를 해야죠. 그래서 저는 성경 준비를 시작했어요. 목회할 때 200명, 300명만 있으면 되잖아요. 목회 100명만 있어도 되잖아요. 성경을 진짜 공부하는 100명. 왜? 우리 시대를 봤더니 복합주택 이렇게 하면서 초대형이 잘 되는 거예요. 앞으로 초대형교는 무조건 잘 된다. 근데 우리는 합치는 작고 나는 개척을 한다. 나는 개척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죠? 그게 내 고민이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게 내 시대를 보는 거예요. 봤더니 전문점이 잘 되더라고요. 스포츠 전문점 그러면 백화점 안 가고 거기를 가더라고요. 다른 건 없어도 우리 교회 그러면 뭘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겠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걸 목회 철학이라요. 자,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 당부해 드릴게요. 합신을 졸업하고 앞으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목회 철학을 가지세요. 목회 철학이 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한국교회 95%의 목사님 목회 철학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고 그냥 멋있게 자기가
갖다 덧붙이는 거예요. 철학이 있다고 생각하고. 목회 철학이 뭔지를 몰라요. 얼떨결에 부흥했고 얼떨결에 잘 돼서 그냥 교회가 크면 그것이 결과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목회 철학이 뭘까요? 제가 우리 동기 목사한테 가요. 조그만 교회 갔죠. 20, 30명 교회 갔어요. 그랬더니 딱 갔더니 써 있어요. 선교하는 교회, 지역을 섬기는 교회, 그죠? 그리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 나눔이 있는 교회, 막 7가지가 써 있더라고요. 완전수. 나도 완전수는 알아갖고. 내가 딱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에휴, 했더니, 알잖아요, 제 스타일. 박영선 목사님 못지않게 욕 잘하고 할 말 다 하고 있는. 왜요? 그래요. 됐어. 말해요, 말. 진짜 말해? 말해요, 그냥. 벌써 말해놓고. 뭐 하는 거냐, 이게 지금. 왜요? 교회 목회자로부터 가죠. 있잖아요. 없어, 이 새끼야. 아니요, 있잖아요. 지랄하고 자빠지니 이게 없는 거야, 병신 같은 새끼야. 자, 다시 말할게. 너 읽어봐. 하나씩 읽는 거예요. 7가지 읽었어? 네 성도가 이 7가지를 품으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 30명 교회 남을 것 같니? 이걸 이루고 싶은데 30명 교회에서 이뤄? 큰 교회 가라는 뜻이야, 이 새끼야. 지금 너는 네 교인들 큰 교회 가라고 지금 광고하고 있어. 바보 같은 자식아. 있어. 빨리 뛰어! 목회자를 가졌던 분을 제가 설명할게요. 목회 철학이 없다는 걸 얘가 어떻게 증명한 줄 아세요? 자, 목회 철학.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갖고 비전을 추구하는 비전 아세요? 아시는 분? 없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 다 비전, 목회 철학 없잖아요, 지금. 오카는 목사님, 뭐 생각나세요? 제자훈련 나오잖아요. 전주 안디옥교회 뭐예요? 선교. 이해가 돼요? 목회 철학은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가 나와야 돼요. 철학은 흘러야 돼요. 신학교에서 멋있는 말만 배웠고 멋있게 그냥 막연하게 쓰는 거죠. 전문점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성도가 이 교회에 나와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 없어도 이거 하나는 이거야. 우리 교회는 다 몰라도 담임 목사님이 성경 공부하는 제대로 왔죠. 전문점이에요. 주님교회 연합과 말씀. 맨날 세시한테 맨날 강조해요. 우리 교회는 마커스와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을 통해 개교의 성장을 추구하지 않아요. 한국교회는 목회 철학이 없어요. 다 교회 부흥 성장이에요. 제자훈련이 없어요. 다 전도훈련이에요. 개혁신학? 무슨 신학? 다 전도훈련이고 다 교회 성장이에요. 성장하면 결과를 가져요. 우리 교회가 300명일 때 제가 1년 동안 성도를 안 받았어요. 300명일 때 막 부흥하고 있을 때. 왜요? 나는 다음 세대 마커스 통해 청년 사역을 하려고 부름을 받았는데 어디까지 교회를 키웠냐가 심각하게 1년을 닦고 고민했어요. 그리고 현재 준 상가를 넘지 말자. 우리 교회에서 딱 키울 수 있는 거는 1,500에서 2,000명이에요. 지금 딱 1,500명 됐어요. 2,000명 되면 분리시키고 그 이상 안 키울 거예요. 그때 하루에 한 해에 300명씩 등록을 했어요. 그렇게 키웠으면 지금 5,000명에서 10,000명 만들 수 있었어요. 나는 개교의 성장 추구하지 않는다. 한국교회는 너무 많다. 해봤자 소용없다. 그거보다 마커스를 통해서 청년에서 다음 세대를 뿌리는 게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좋은 사역이다. 그래서 더 이상 교회의 성장에 투자하지 않는다. 철학을 가져야 어떻게 교회를 키워줄 줄 알고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 줄 알고 어디서 멈춰야 될 줄 아는 거죠. 그게 없으니까 다 교회 성장주의고 교회 성장주의라니까 다 거기에 기득권을 가지죠. 여러분이 이 작은 교단에서 내가 앞으로 할 때 어떻게 나는 어떤 걸 할 것인가. 개척 시작하자마자 제가 없앤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새벽기도를 없애버렸어요. 왜요? 전 새벽기도 못하니까. 저는 아침에 못 일어나요. 성도한테 그랬어요. 난 못하는 건 못한다고 그랬어요. 대신 내가 잘하는 게 있다. 제자훈련 성격 공부다. 오후에 집중적으로 치웠어요. 성도가 하나의 집중적이던 은혜로 잘하면 다른 게 용서가 돼요. 용서가 된다고요. 요즘 우리 성도에게 제가 이런 말을 해요. 나이가 들었면 새벽잠이 없어지는데 이제 새벽기도 해줄게 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지금부터 은혜가 충분합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목회 철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신학적인 걸 공부하고 단다. 당연히 해야죠. 신학생이 신학을 한다는 게 뭘 이렇게 잘났다고 해서 그게 뭘 대단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위에 세상을 알아야 되고 내가 가짜 현실을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애들이 얼마나 인권,
기독교는 주권인데 얼마나 인권에 대단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오면 지금요, 조금만 해도 요즘은 청년들이 교회를 올 때 다 이걸 보고 해요. 다 검색해요. 말하면 맞는지 찾아봐요. 내가 걔 쌍놈 새끼 욕을 해버려요.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청소 다 시켜요. 얼마나 이기적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앞으로 만날 사람은 내가 목회할 때보다 더 강박한 세대를 만났어요. 강박한, 말씀을 갖고 당연히 변화시키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는 안 돼요. 여러분, 시대에 하나님이 내가 뭘 원하는지, 이 아이를 통해 나는 더욱더 하나를 어떤 걸 쌓을지 각자 다르잖아요. 재능이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잖아요. 재능이 따라 하나님이 맡기잖아요. 어떻게 목회가 똑같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재능이 다른데. 내가 하나님께 주신 그 재능을 극대화시켜서 50명, 100명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목회 현장이 되면, 그 성도가 그것에서 은혜를 받으면 자부심이 생겨요. 자부심은 전도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작아. 그런데 우리 교회는 성경 말씀 좋아. 우리 교회에서는 잘 가르쳐. 그게 우리 성도가 전도하게 된 계기였어요. 아무리 전도지 소용이 없어요, 조금 하면. 그런데 성도 안에 자부심이 생기면 전도하고 거기에 갈급한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사실 100명만 분명한 사람 돼도 여러분 목회하는데 문제 없잖아요. 100명도 못 만들잖아요. 왜요? 다 큰 교회 따라하고, 100명 교회가 20명 교회는 20명 교회께 달라야 되는데 그거를 300명 교회, 5,000명 교회를 붙여오고 있으니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생각이 없는 거죠, 생각이. 왜 1992년에 태어난지를 알아야죠. 왜? 지금부터 목회하는 데를 봐야죠. 어떤 시대가 올 건가? 어떤 걸 준비할 건가? 말씀을 갖고 어디를 적용점을 찍을 것인가? 어떻게 내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해야 되는가? 100명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난 100명 확실한 사람 100명 모집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확실한 사람 100명이 11조 100명 하면 교회는 단단해요. 근데 그 100명이 단단해지니까 100명까지 12년 걸렸는데 100명에서 1,200명 되는데 12년 걸렸어요. 이해가 돼요? 단단한 100명이 되니까. 그 처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준비하세요. 아셨어요? 이게 실제적인 목회 현장이에요. 실제적인 것. 가서 신학의 하늘에 뜬구름 잡지 말고 현재 내가 설교하고 내가 적용할 얘한테 어떻게 이거를 씹어 먹여야 될 것인가를, 현장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리고 현장 속에서 배우며 들어가야 여러분이 그 속에서 파워를 발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이 당부하고 싶은 이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이 길을 갈 때 우리는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내가 이 부르심을 갖고 지켜나가는 사람이 쉽지 않아요. 나에게 사람들이 비전이 뭐냐면 저는 이렇게 말을 해요. 72세의 목사로서 은퇴하는 거예요. 요즘 은퇴하지 않은 분이 얼마나 많아요. 은퇴한다 해놓고 자기도 하면서 자기 거 준비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교회에 피해를 주는. 은퇴가 뭔지를 몰라요. 어른이 뭔지를 몰라요. 어떻게 물려줘야 되는지도 몰라요. 저는 제대로 교회를 물려주고 싶고 제대로 은퇴하고 싶어요. 그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 목사들 안에 봤더니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 비전이 너무 많아요. 다른 말로 할게요. 야망으로 뒤집어 쓴 포장된 비전과 영광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좀 버려버리세요. 비전도 버리세요. 비전은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내는 자가 내일의 선물을 가질 수 있어요. 비전한 막연한 꿈을 갖지 마세요. 나는 수많은 야망이 있는 자를 봤어요. 여러분들에게 평생을 지켜야 할 때면 그 싸움이 아니에요. 제가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나라를 위한 기도, 선교사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고 가르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회자들은 자기를 성찰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교회 일하고 있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일을 한다. 마태복음 10장 몰라요? 주님 앞에 서서 그 자리에서조차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영광을 돌렸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불법을 행한 자잖아요. 아니에요. 오늘 제가 요한복음 마지막 말씀을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뭐예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는 찾아오셨고 이렇게 기회를 주는데 가룟 유다에게는 네 할 일을 하라 했을까요? 베드로는 뭐가 다른데?
베드로가 뭐가 달랐을까요?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제일 마지막에 썼어요. 그렇다면 복음서의 요한복음의 마지막은 21장이지만 사복음서의 마지막도 요한복음 21장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이렇게 끝내도 돼요.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점심시간 맞춰주려고 말이 빨라지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점심시간 늦추는 게 제일 싫었거든요. 20장 30절 31절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죠? 오신 목적을 썼어요. 책은. 그리고 21장을 안 해도 돼요. 21장 24절 25절 가보세요. 이렇게 이어져도 성경은 끝난다고요. 자, 곧장 31절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24절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될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로 이 책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렇죠? 이렇게 이어져도 성경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에 이렇게 끝내지 않고 베란간 베드로의 그 회복에 대한 것을 21장 전체에 넣어버렸어요. 왜 이 많은 거를? 지금 요한이 뭘 했는데 주님께서 한 일을 기록한 거는 이 세상도 부족하다고 알면서 왜 이 21장 중에 이 큰 거를 이걸 기록했을까요? 베드로한테 뭐 먹었어요? 아니잖아요. 앞에는 고기 잡는 거 쫙 설명하고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 날 사랑하느냐 3번 묻는 걸로 그리고 베드로의 죽음과 나중에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말하고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했더니 상관하지 마 이놈아 너나 잘해 이렇게 끝났잖아요. 왜 이걸 많이 넣었을까요? 이걸 넣었다는 것은 이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복음서의 마지막을 이걸 넣었다는 것은 이게 지금 예수님이 묻고 싶은 거고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확인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할게요. 목회 현장에서 목사들에게 끝까지 만약에 무너져도 주님이 묻는다면 베드로에게 온 것처럼 우리에게 이걸 물을 거 아니에요. 왜 물었을까요? 제가 여러분 시작할 때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신학교도 제일 사랑합니까? 그때 아멘이 더 적어졌고 교수님보다 한국보다 전 세계보다 더 적어졌어요. 여러분 나한테 주님이 너 남구가 주님 사랑하니? 그러면 아멘 하죠. 그런데 남구가 너가 목사들 중에 제일 사랑하니? 라고 한다면 아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목사들이 어떻게 봐요? 저게 건방져가지고. 그런데 베드로는 배도자잖아요. 다른 제자들 보기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저거 항상 손들고 지랄이야. 죽기까지 떠올려 앞서더니 배신하고 갔으면서도 또 지가 우리보다 아니 너가 주님을 더 사랑해. 여기까지는 내가 이해해.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는 게 있니? 아멘 이해해. 이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니 그렇습니다는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 좀 기분 나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고백했으면 다른 목사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신학교 교수님보다 내가 지금 제일 사랑해 이렇게 말해버리면 교수님 입장에서는 설교로 왔기는 와서 놔두지만 뭐야 좀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어떻게 안다고 그렇지 않아요? 왜 주님은 이렇게 말했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을까요? 저는 이걸 알아요. 그 주님이 저한테 묻는 자면 이렇게 대답해요. 이 문제예요 여러분. 나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목사보다 주님을 제일 사랑하냐고 그런다면 진짜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저한테 남구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목사들 중에 너가 날 가장 사랑하기 원한다고 그러냐면 저는 그런 마음은 있어요. 이해가 됐어요? 이 말이 뭔지요? 베드로가 교만한 게 아니에요. 너가 이 사람들 날 사랑하니? 언제나 그랬습니다. 주님 저는 언제나 누구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죽기까지 따르고 하고 가서 배신할 때도 내가 이 손을 들 때도 나는 누구보다 주님 앞에 죽기 원했고 나는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기 원했던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무리를 걸어오실 때도 만약 주시던 절 걷게 해서도 와라 할 때 무리를 걸었어요. 무리를 걸은 자와 무리를 걸은 걸 보는 자는 달라요. 말씀을 체험한 자와 말씀을 체험한 걸 간증을 들은 자의 신앙은 다른 거예요. 베드로는 언제나 그가 바다 위에 발걸음을 내릴 때도 그런 목숨을 걸었던 자예요. 물론 부족해서 배신한 적이 있지만 베드로의 마음은 항상 누구보다 주님을 제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자예요. 내 양을 치래요. 이게 양을 치는 자의 조건이에요.
교회를 키고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평생을 간직해야 돼요. 우리 동기 중에서 지금 교회가 무너져서 택배하는 사람도 있어요. 택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현장이 얼마나 살벌한 줄 아세요? 그래도 버티는 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부르심과 하나님이 맡긴 걸 사랑하기 때문에 못 내려놓고 버티고 있어요. 그건 사랑 아니에요. 세상에서 영광과 비전을 다 이 말을 아는 사람들은 다 배신할 수 있지만 적어도 배신하지 않는 사람은 있어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은 어떤 거냐면 사랑은 주지 못해 미안하고 주는 걸 당연히 여기며 희생과 헌신을 감사로 여길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줄수록 감사하고 희생할수록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가 우리가 앞으로 가는 년이 만만치 않아요. 굉장한 헌신과 희생과 여러분에게 대가를 치를 텐데 그걸 이길 힘은 오늘 베드로에게 물은 너가 이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냐 할 때 주님 저는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할 마음이 있다는 이걸 간직한 자는 이 목회를 이길 가겠지만 비전과 꿈, 영광을 꿈꾸는 자는 가론 유다처럼 언제나 배신할 수 있어요. 이 심장 안에 헛걸, 거품 빼세요. 베드로의 오늘 마지막 고백을 생각하며 나의 고백은 죽을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의 현장에 있는 내 양을 치라를 내가 교회를 키우는 내 도구가 아니라 사랑해야 되며 키워야 되며 내가 개혁신앙을 얘기하는데 넌 알아듣지 못하는 건방진 소리 하지 말고 왜 내 신앙을 알아듣지 못하고 어떻게 먹일까? 부모가 야채를 안 먹이면 갈아서 먹이는 것처럼 갈아서 먹이는 싸움, 나자닌 싸움, 쫓겨나는 싸움에서 내가 현장에서 한 사람의 영혼으로 살릴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그런 동역자가 되기를 사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도 감사한데 내 양을 치라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의 능력과 실력으로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아마 가는 중에 수많은 고난을 당할 겁니다. 그런데 사역 일 좀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준 현실 속에 어떻게 빛과 소금을 감당할까 고민하면서 이들이 이 현장 속에 주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역자가 되고 주님의 동역자가 되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합신대학원과 앞으로의 주의 양들을 칠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인 합신 학생들 모두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